37절에서 42절까지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실 화면이 좀 저를 좀 잡아주세요. 좀 당겨주세요. 잘 보이게.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공석이 돼가지고 청빙 광고를 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고 이런 목사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청빙 광고를 하고 목사님을 이제 한 7분 정도 이제 그 면접을 봤어요. 교회에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지원한 목사님은 에덴교회 아담 목사님이신데 사람은 참 착한데 한 번씩 숲속에서 벌거벗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두 번째 지원한 목사님은 방주교회 노아 목사님인데 건축하는 데만 120년을 소모해가지고 약간은 비현실적이고 포도주를 좋아해가지고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지원한 목사님은 애국교회 요셉 목사님인데 성실하고 좋은데 성추문으로 인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전가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번째 지원한 목사님은 광야교회 모세 목사님이신데 이 모세 목사님은 능력도 있고 또 이 말도 잘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죽인 혐의로 도주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몇 번째까지 했습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지원한 목사님은 갈릴리 교회 베드로 목사님인데 베드로 목사님은 성격도 화끈하고 또 열정이 있는데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지원한 목사님은 예루살렘 교회 바울 목사님인데 치유의 능력도 있는데 문제는 독신이라서 여신도들이 식사 대접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일곱 분이 다 지원했는데 결격 사유가 다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오늘날 어떤 목회자를 원하느냐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조건을 두고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본교회 목사에게 이런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런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구 조건은 많은데 그 일을 두고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원하는 만큼 그 원함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좋았던지 천국을 지상으로 옮겨온 것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왔어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12제자를 예수님이 보내셨다 해가지고 다른 말로 뭐라 말하냐면 12사도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사도를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냐면 목회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목회자가 영적 최전방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 보면은 초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오는데,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저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사도들이 그대로 교회에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도들이 잘못되면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 사탄이 교회를 핍박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타깃으로 줬냐면 지도자들을 먼저 죽이는 일에 사탄이 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던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교회를 공격할 때 누구를 제일 먼저 공격하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오는 성도, 크리스마스 때만 오는 성도. 사탄도 여러분 공사가 다 망해요. 만나야 될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나 만나지 않고 제일 중요한 VIP 고객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타락하게 만들고 또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든 일을 이 사탄이 하는 겁니다. 미국에 존 버니라고 하는 교회 연구소 소장님이 계셨는데 뉴 잉글랜드에 목회자 세미나를 가는 중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 옆에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래요. 물었어요. 혹시 당신이 교인이십니까? 물으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뉴 잉글랜드의 목회자와 그의 가정들이 타락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탄이 누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느냐? 목회자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면은 목회자와 중직자를 흔들리면은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목회자를 기도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주의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곧 나를 위한 기도이다. 자, 목회자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 교회 담임 목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위임 목사라 이렇게 말해요. 위임 목사. 위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교회의 성도를 누구에게 위임했다고요? 목회자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모든 영혼의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느냐? 제가 지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 사고를 당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자녀들이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도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위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돌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알아서 다 각자 도생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타격을 입으면 누가 제일 고생하느냐? 성도들이 제일 고생해요.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을 인쇄하기 위한 교정 작업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정지가 잘못되면 수많은 건의 책들이 모두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도시 중앙 광장의 대행 시계가 틀리면 그 도시 사람들의 손목시계의 절반은 틀리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인쇄소에 제일 처음 나온 책이라는 거예요. 이 책이 잘못되면은 다른 모든 책은 다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국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 웨스트민스터 의사당에 보면은 빅벤이라는 큰 시계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 빅벤이라고 하는 큰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가 과거에는 전 세계의 표준시였습니다. 영국의 시계가. 그 빅벤의 시계가. 그 시계를 보고 모든 시계를 맞췄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세계시계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 영국 사람들은 빅벤을 보고 자기 손목 시계를 맞췄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누구냐? 빅벤의 그 시계와도 같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잘못되면은 전 교회가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좀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단이 여러분 왜 문제입니까? 신천지가 왜 문제예요? 이만희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니까 그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제일심화선교회 청년부를 인도할 때 청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장면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장면이 뭐냐면 한 번씩 이런 파티를 가보신 적 있습니까? 파티를 잘 안 가보신 잘 모르는 건데 자, 그 포도주 잔 있잖아요. 포도주 잔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쫙 세워져 있더라고요. 제일 위에는 한 잔 하나가 딱 있어요. 그 위에 포도주를 부으면은 한 잔이 채워지면은 밑으로 잔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목회자가 제일 위에서 성령이 충만해야 나머지 그 성도들에게도 그 성령 충만함이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목회자를 왜 기도해야 되냐?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바르게 살아야 성도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목회자를 위해서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기적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집을 간료 안 하는 거예요. 해가 질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없었어요. 근데 한 소년이 도시락을 가져와요. 그 도시락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오병이어란 말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는 5,000명 먹이에 턱없이 부족했지만은 기도하신 다음에 제 아들에게 뭐 합니까? 나누어 주라 해요. 그런데 나누어 주었는데 모자라지 않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기적을 누가 베풀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풀었죠. 제 아들이 한 일은 뭐예요? 나누어 준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역의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제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나누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풍성한 자원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김영선 목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한 자원을 가져오면 여러분에게 풍성한 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한 자원을 가져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가시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비결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절로 진액이 흘러오고 영양분이 공급돼 가지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포도나무 가지가 노력하지 않고 붙어 있는데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저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김영선 목사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포도나무들이 주님께 친밀하게 붙어 있어 가지고 주님께로부터 풍성한 자원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 풍성한 자원을 받아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김영선 목사가 다 먹으면 안 되고 따라합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에는 열심을 내을지 모르지만은 곁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설교하고 또 다른 일 하는 데는 열심히지만은 성도들에게 관심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강도 만난 자에 찾아가가지고 그를 돌봐주고 치료를 해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뭐라 말하냐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을 사랑했지 모르지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했고 누구도 사랑했다? 이웃도 사랑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의 사랑으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로 받은 자원을 가지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역은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에 가시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별 관심이 없죠. 고슴도치 먹는 데만 관심이. 고슴도치에 가시가 5,000개입니다. 그 고슴도치는 잘못하면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상처를 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할 때 잘못하면 성도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교회를 한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를 한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인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책은 도끼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박웅현 씨가 쓴 책인데 거기 보면은 재미있는 시가 나와요. 초등학생들이 지은 시인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감전 초등학교 6학년 이경애가 썼는데 제목이 매주입니다. 시골집 선반 위에 매주가 달렸다. 매주는 간장 된장이 되려고 몸에 곰팡이가 피어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매주의 고마움도 모르고 못난 사람들만 보면 매주라 한다. 지금 얼마나 큰 통찰을 얘기해요. 매주는 간장 된장을 만들기 위해서 곰팡이가 피어도 그걸 견뎌낸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더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매주같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픔, 자신의 힘든 것도 감내하면서 희생도 감내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당신은 매주입니다. 예,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또 보니까 어성 이두 초등학교 5학년 박희영 어린이가 쓴 시인데 제목이 뻗습니다. 가다가 손님이 오면 고약한 직행은 그냥 가고요. 인정 많은 완행은 태워줘요. 달리기는 직행이 이기지만 나는 인정 많은 완행이 좋아요. 이 시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완행버스 같이 살았거든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지나가지 않고 안전병이 만나면 안전병을 고쳐주고 중풍병자를 만나면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소경을 만나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직행버스가 아니라 완행버스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너무 자기의 필요에만 몰입해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못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완행버스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볼 줄 알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라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받아 올라가요. 40일 동안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모세에게 이래 말합니다.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부패했는데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너를 나라의 건국자로 세우겠다. 그렇게 하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한 나라의 건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이 백성을 다 죽인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악한 의도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와가지고 다 죽인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기회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높이를 받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높이를 받느냐.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종교 활동에 불과한 거예요.
목회자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목회자의 영광, 다 모든 것이 목회자의 영광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종교 활동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에이던 토저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교회 갔을 때 소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창하게 목사님을 소개했어요. 워낙 탁월한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 강단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소개한 저 사람을 용서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소개하는 말을 너무나 좋아한 나를 용서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속에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은 성씨가 무슨 성씨인 줄 아세요? 김씨, 이씨, 박씨가 아니고 박가, 김가, 이가가 아니고 내가가 제일 많아. 내가.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았니? 예수님 높임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영광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칫 잘못하면은 목회자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김영선 목사를 높이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표시. 그런 일 없다 이러죠. 여러분 위조 지폐는 들키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건도 사고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그런데 한국은에 입금되는 순간 거절을 당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목회자 향해서 박수를 보내고. 그런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입금이 거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지 않는 모든 일들은 다 입금이 거부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지 않는 일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 입금 거부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느니라. 여러분 집에 그릇이 많아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어느 그릇이 제일 귀한 그릇이냐? 쓰임받는 그릇이 제일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누가 제일 귀한 분이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이 제일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느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지금 예배 맞추면 바로 줄 서러 가잖아요. 밥 먹으러. 근데 식판을 보니까 금으로 된 것도 있고 은으로 된 것도 있고 나무로 된 것도 있어요. 자, 이 세 개 중에 금으로 된 걸 물라니까 오물이 있어. 금으로. 그러죠. 은으로 된 걸 물라니까 흙하고 먼지가 가득 있네. 근데 나무 그릇은 깨끗해. 어느 그릇으로 밥 먹겠어요? 아, 똑똑하시네. 나무 그릇은 묻고 금과 은 그릇은 챙겨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쓰시느냐? 깨끗한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더러운 그릇에 담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친구 다니엘 에드워즈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갈 때 이렇게 편지를 써줬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기병대 장교가 칼을 깨끗하고 날카롭게 유지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인가.
그가 아주 세심하게 작은 얼룩 하나까지 말끔히 닦고 또 닦지 않던가. 자네가 하나님의 금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자네는 그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그분의 그릇일세. 그릇을 깨끗이 닦고 또 닦으면 자네는 크게 성공할 것일세.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사람은 큰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네. 거룩한 목회자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네. 목회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칼인데 그 칼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 바다를 지팡이로 가를 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들 수 있는 모세의 손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하나님은 물맷돌을 들 수 있는 다윗의 손을 필요로 하셨어요. 삼손의 특별로 애굽 블레셋 사람을 무찌를 때 하나님은 그 삼손의 특별을 사용할 수 있는 삼손의 손을 필요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손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잡힐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푸른숲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잘 이끄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로 잘 이끄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딱 가르쳐요. 그 당시에 가장 인정받는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세례 요한이 말하면 보라 예수님을 봐라. 나를 보지 마라. 요한복음 3장에서 제 아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선생님이 세례해 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갑니다. 우리 지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될 것이다. 주님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간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는 거예요. 목회자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잘 이끄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면 저는 목회에 실패한 겁니다.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을 모아도 그 성도들이 예수님께로 이끌지 못한다면 단순히 종교인만을 교회에서 만들어내고 있다. 그럼 저는 목회에 실패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힘써야 된다. 왜 그렇게 계속 강조하느냐?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이끄는 비결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스펄전 목사님이 가까운 교회에 설교를 잘한다는 목사님이 왔어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올 때마다 야,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신다. 목사님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스펄전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예배를 마치고 갈 때면 뭐라 말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냐? 성도들이 단순히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마음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설교가 훌륭한 설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만큼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는 목회자만큼 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곧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